음소거를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은 아가서하고 신구약 중간서 한다고 말씀드렸죠. 아가서는 간단히 하고 신구약 중간사, 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니까 좀 집중해서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음, 예. 이 아가서, 어, 시가서에는 다섯 권 있다 그랬죠.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 다섯 권. 그래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는 지난주까지 다 했습니다. 이제 딱 아가서 한 권만 남았죠. 그래서 이 시가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잘 지켜서 복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네 권은 다 했고 이제 아가서 한 권 남았는데 이 아가라는 말은 한자로요. 어, 이런 한자를 씁니다. 아가. 가가 이제 노래 가짜죠, 노래. 아름다운 노래다. 영어로 하면 Song of Songs죠. 여러분, 노래 중에 노래는 어떤 노래죠? 그렇죠. 남녀의 사랑 이야기. 이 남녀 사이에 순진무구한 이 사랑 이야기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물이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변치 않는 인생 창가의 주제잖아요. 응? 여러분 그 남녀의 사랑 이야기가 없는 그런 민족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부 다 아름다운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는 다 있거든요. 그게 바로 사랑 이야기, 남녀 간, 이성 간의 사랑 이야기. 이게 에, 노래 중에 노래죠. 그래서 이 가요나 이런 걸 보면 대부분 남녀의 사랑 이야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 아가서는 사실 그 이성 간의 사랑 이야기예요. 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솔로몬과 술람미라는 여인의 이 솔로몬이라는 왕하고 술람미라는 어느 시골 처녀와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아가서에는 그래서 이 아가서를 읽어보면은 도색 잡지에나 나올 법한 낯뜨거운 성적 묘사가 그냥 가감없이 노골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아가서를 읽다 보면 얼굴이 뿌듯해진다니까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13세가 되기 전에는 아가서를 읽지 못하게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13세가 되면 이제 어른으로 인정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13세가 넘어야 아가서를 읽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에 불과한 내용이 어떻게 성경에 들어오게 되었을까? 음? 이 구약 성경은요, AD 90년에 얌니아라는 곳에서 유대 랍비들이 모여가지고 현재의 구약 성경 36권만을 우리가 성경으로 하자라고 결정을 했어요. AD 90년에. 그때 이 아가서를 그 구약 성경 안에 포함시켰습니다. 그 포함시킨 이유는 뭐냐면은 원래는 솔로몬과 술람미의 사랑 이야기인데 그 남녀의 사랑 이야기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사랑 이야기로 이해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으로 편입을 시켜준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러면 기독교에서는 아가서를 성경으로 받아들인 이유가 뭐냐? 솔로몬과 술람미의 사랑 이야기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 이야기로 이해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신부되는 교회를
이같이 사랑할 것이라는 차원으로 아가서를 이해하고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유대교에서도 아가서를 성경으로 인정하고 우리 개신교, 우리 기독교도 아가서를 성경으로 인정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아가서의 실제 내용은 남녀의 사랑 이야기예요. 굉장히 노골적인 성적 묘사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같이 읽어볼 수가 없다니까요. 음, 이 솔로몬과 술람미의 사랑 이야기이되 이루어지지 않는 슬픈 사랑 이야기예요. 이게 동서고금막론하고 모든 민족에게 이런 슬픈 사랑 이야기가 있잖아요. 예, 술람미는 원래 솔로몬이 찾던 이상형의 여인이었습니다. 원래 이 술람미는 그 건강미 넘치는 농촌의 포도원지기 여성이었어요. 그건 농군이었단 말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 그 여성이 건강미가 좀 있어야 돼요. 서울 여성들은 그냥 백인처럼 하얘가지고 말라 비틀어지고 막 바람이 울면 날아갈 것 같고 그거를 미인으로 아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진짜 미인은 누구냐? 어, 햇빛을 쫙 받아가지고 피부가 검붉게 그래서 육체의 건강미가 넘치는 그런 여인. 남자도 마찬가지죠. 그런 남자, 그런 여자가 진짜 미인이고 미남이에요. 그러니까 이 술람미는 그 포도원을 가꾸는 농군이었기 때문에 그냥 구릿빛 그런 그 육체를 자랑하는 아주 건강한 여성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어느 날 그 왕의 스포츠가 뭐죠? 로얄 스포츠가 뭡니까? 사냥이죠, 사냥. 그래서 사냥을 떠났는데 어느 시골을 지나다가 술람미라는 여인을 본 거예요. 술람 여인을 보다가 그냥 그 즉시에서 솔로몬이 사랑에 빠져버린 거예요. 한눈에 반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술람미를 예루살렘 궁으로 데려와 가지고 온갖 부귀 영화를 안겨주면서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했으나 실패했어요. 왜냐하면 그 여인은 이미 고향 시골에 양치기 청년에게 마음을 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술람미 여인이 그 화려한 예루살렘 왕궁에서 그 기름진 음식 먹고 비단 이불 덮고 자면서도 그 자기 시골 동네에 그 양치기 그 청년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솔로몬이 그 마음을 좀 돌이키려고 하고 마음을 이쪽으로 돌리려고 해도 전혀 안 됩니다. 야, 여러분, 이 사랑은요, 물질로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솔람미를 그 여인의 고향으로 돌려보내요. 그런 후에 솔로몬은 자기가 꿈꾸는 여인상을 술람미에게 투영시켜 가지고 오페라 형식으로 시나리오를 써서 그거를 무대에 올려 가지고 공연하면서 그런 자기가 찾는 이상형의 여인을 그리워하고 찾았던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찾아도 술람미 같은 그러한 영적으로 순수하고 육체적으로 건강한 이런 여인을 찾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가서 이제 6장 8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오거든요.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이렇게 에, 이제 솔로몬이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왕비가 60명이고 후궁이 80명이면 솔로몬의 아내가 몇 명이요? 지금 60 플러스 80, 그럼 140명이죠. 당시 솔로몬에게 이미 140명이나 되는 아내가 있었어요. 근데 이 나중에는 이제 1000명으로 불어납니다. 솔로몬의 아내가 1000명이었잖아요. 근데
그 솔로몬의 아내들은 사랑으로 맺어진 사이가 아니었어요. 하나같이 정략 결혼이었기 때문에 솔로몬은 결코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자기 마음에 들어서 결혼한 사이가 아니거든요. 이 술람미처럼 한눈에 반해가지고 그 결혼한 여인들이 아니라 정치적인 어떤 목적으로 그 이방의 공주들을 데려와가 자기 아내 삼았는데 그렇게 삼다 보니까 결국 140명까지 지금 여인이 있었고 이제 조금 후에 또 나중에는 1000명까지 아내를 거느립니다. 만약에 141번째 진정으로 사랑하는 이 술람미 같은 여인을 만났더라면 솔로몬은 아내를 1000명까지 둘 이유가 없었던 거지요. 전도서 7장 28절에 보면 내 마음에 찾아도 아직 얻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저는 전도서 할 때 살펴봤죠. 1천 남자 중에서 하나를 얻었거니와 1천 여인 중에서는 하나도 얻지 못했느니라. 이렇게 솔로몬이 탄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자 중에서는 1000명 중에 1명 정도 마음에 드는 남자를 만나봤는데 여자 중에서는요 1000명을 만나봐도 마음에 드는 여자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명의 아내들이 전부 다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평생 이상형의 여인을 찾고 찾았지만 결국 만나지 못한 겁니다. 솔로몬은 참으로 불행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 남녀 간의 사랑이 만족을 해야 인간은 참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존재예요. 이성 간의 사랑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남녀의 사랑이 만족되지 않으면 아무리 큰 업적을 남긴다 할지라도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가와 만사성이 진리 중에 진리예요. 솔로몬이 그러했고 그 부친 다윗도 그러한 거예요. 다윗도 그랬잖아요. 이 미갈과의 관계가 깨진 후에 다윗에게 밧세바 사건이 터지죠. 밧세바 사건이 그 근본 원인이 뭐냐면요. 솔로몬이 아무런 의욕이 없었던 거예요. 사울에게 쫓겨 다닐 때 10년 동안 오매불만 그리워하던 여인이 미갈이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미갈이란 여자가 이렇게 천박한 여자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다윗의 환상이 깨져버린 겁니다. 그 10년 동안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도피 생활할 때 오매불망 미갈을 만나겠다는 그 일념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냈는데 알고 보니까 미갈이라는 계집이 아주 그냥 천박한 계집이었어요. 그러면서 이 다윗이 그냥 모든 의욕이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왕이 이제 출전할 때가 되었는데 다시 말하면 해가 돌아와서 이제 전쟁하러 나가야 되는데 그 전 같았으면은 다윗이 그냥 막 용기 백배 해가지고 맨 앞장서서 돌진 나를 따르라 그러면서 전쟁에서 앞장서서 이렇게 돌진을 한 사람이었는데 그 해에는요 만사가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요압을 총사령관을 인장해가지고 임명해서 그 전쟁터로 보내고 자기는 왕궁에 남아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밧세바를 본 거예요. 그래서 밧세바 사건이 터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압살롬과 아도니아의 쿠데타 사건이 연달아 터지죠. 그래서 다윗의 불행의 씨앗은 만족할 만한 사랑스러운 여인을 만나지 못한 것이었어요. 솔로몬도 그러했고 그 아버지 다윗도 그러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평생 사랑하면서 살아갈 이성을 만나는 사람은 진실로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마상모 집사 이재심 권생 진짜 행복한 사람이라니까요. 평생 서로 신뢰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의지하면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부부는 이미 성공한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 이런 면에서 결혼이 중요합니다. 결혼을 잘해야 돼요. 결혼 함부로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결혼은 일륜지 대사입니다. 결혼을 중요하게 여기고 신중하게 해야 돼요. 결혼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 예복도 아니고 예물도 아니고 아파트도 아니고 고급 승용차도 아니고
신랑 신부의 사랑이에요, 사랑. 오직 사랑만 필요한 거예요. 제가 뭐 너무 이상적으로 생각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사랑이 가장 근본적인 겁니다. 사랑이 없는 채 그 외에 뭐 모든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건 다 부질없는 것이에요. 절대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없습니다.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가장 기본이고 가장 원초적인 게 뭐냐? 그 남녀의 신랑 신부의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예,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섬기겠다는 그러한 의지, 그러한 결단, 이게 필요한 겁니다. 그런 신랑 신부는 이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지금 결혼식 하는 거 보면 너무 화려합니다, 지금. 예. 그리고 이 식장만 돈 벌어줘 주는 거예요. 예배당에서 결혼식 하면 얼마나 좋아요. 예배당에서. 아주 엄숙하고 경건하게 이렇게 참 결혼 예식을 올려야지. 그냥 그 돗대기 시장에서 그냥 한 시간마다 그냥 붕어빵 찍어내듯이 그냥 딱딱 찍어내는 그게 무슨 결혼식입니까, 그게. 예? 물론 결혼식의 어떤 그 거룩함이나 엄숙함이나 아름다움을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그냥 그 장사 속이고 그냥 돗대기 시장이 그런 데서는 정신없이 그냥 그 결혼식을 치르고 말이에요. 저는 굉장히 못마땅해요. 맞다고 여기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랑의 예복은 부모가 입던 예복으로 충분히 대신해도 돼요. 신부의 예복도 신부 어머니가 입던 것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뭐 그렇게 한 번밖에 입지 않는 걸 가지고 그냥 막 수백만 원 들여가지고 예복을 맞추고 그러냔 말이에요. 전부 다 그 사치입니다. 제가 볼 때. 결혼 예물도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응? 그냥 신랑 신부 그 신혼집 첫 출발할 때 그냥 비만 가릴 수 있는 단칸방이면 되는 거지 뭐. 거기서 본인들이 스스로 이제 서로 사랑하고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장만해가는 그 기쁨이 대단한 겁니다. 모든 걸 다 차려놓고 시작을 해봐요. 모든 거 다 차려놨으니 뭐 감사할 게 있어야지. 그러나 부족한 가운데 시작하는 그 신랑 신부는요, 뭐 하나씩 이렇게 갖춰 나갈 때마다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근데 모든 걸 갖춰놓고 시작하는 이런 신랑 신부는요, 감사할 게 없어요. 이미 다 갖춰졌는데 뭐. 그래서 모든 것을 준비한 채 시작한 가정은 더 이상 행복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부족한 가운데 시작한 가정이야말로 하나씩 채워가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행복한 결혼을 위해서 반드시 준비할 것은 예복도 아니고 예물도 아니고 신랑 신부의 사랑과 존경하는 마음이에요. 서로 섬기겠다는 마음, 요게 필요한 겁니다. 그 요즘에 이 결혼식도 너무 타락했어요. 너무 변질되고 너무 그냥 물질적이고 자본주의의 속성이 그 안에 다 파고 들어가지고 이 어떤 엄숙함이나 거룩성을 찾아볼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쉽게 만났다 쉽게 이혼하고 뭐. 지금 이혼율이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입니다. 그냥 뭐 수틀리면 이혼해버립니다. 처음부터 결혼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그 결혼식의 엄숙함도 느끼지 못하고 또 요즘에는 뭐 살아본 다음에 마음이 맞으면 또 속궁합이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의 문화가 너무 이성적이고 이게 에, 그 자본주의적인 속성이 강해요. 그리고 뭐 결혼해서도 다들 그냥 딴 주머니 차고 그리고 네가 번 돈 네가 쓰고 내가 번 돈 내가 쓰고 그냥 몸뚱아리만 같이 사는 것이지 완벽한 어,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면 이제 더 이상 둘이 아니고 하나잖아요. 둘이 앞에서 하나가 되는 게 결혼의 신비 아닙니까? 근데 뭐 결혼해도 그냥 완전히 남남이야, 남남. 그냥 한 집에 살 뿐이에요, 그냥. 그런 식으로 결혼 생활에서는 절대로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결혼 대상자는 예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가서를 우리가 생각할 때 반드시 이걸 또 점검하고 넘어가야 돼요. 결혼 대상자는 자기가 두 눈을 부릅뜨고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운명적으로 만날 사람을 예정이 놨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정이라는 거는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구원하지 않기로 예정했다. 그런 차원에서 예정이라는 말을 하는 것이지 모든 걸 다 하나님이 다 결정해 놨다. 그건 결정론이에요. 응?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구원하기로 예정을 하셨고 어떤 사람은 구원하지 않기로 예정. 이게 칼빈의 이중 예정론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구원론을 얘기할 때 예정을 얘기하는 것이지 평생 동반자를 예정해 놨다 할 때는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가 찾아야 돼요.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책임지는 거예요. 각자 개인이. 그래서 두 눈 부릅뜨고 찾아야 됩니다. 찾을 때 멀리서 찾지 말고 가까운 데서 찾는 것이 지혜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속사람이 건강하고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면 훌륭한 배우자감입니다. 더 이상 여러분 조건 따지지 마세요.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이 좋고 그러면 속사람이 건강해요. 그래서 사람이 착하고 순수하고 그리고 매사에 성실하고 정직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면 최고의 신부감이요, 최고의 신랑감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더 바란다면 이제 육체적으로 건강해야 되겠죠. 남자는 든든해야 하고 여성은 편안해야 됩니다. 서로 겉모양이 멋지고 이쁜 배우자. 남자는 그냥 뭐 탤런트처럼 그렇게 멋지게 잘생기고 또 여성들은 그냥 예뻐야 되고 이런 배우자를 찾을 것이 아니로 남자는요 마음이 넓고 어? 포용력이 있어야 돼. 또 좀 리더십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자신을 낮출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인격이 훌륭해야 돼. 무엇보다도. 그리고 인격이 훌륭하면 사람이 착해야 돼요. 그냥 근본이 착함부터 시작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랬죠. 착하다는 것은 존재, being. 충성에는 doing이죠, doing. 가장 기본은요, being. 그 존재 자체가 기본이 착해야 돼. 그런 상대방을 찾으세요. 그리고 여성도 예쁜 여성 찾지 말고 이쁘게 말하는 배우자를 찾으세요. 말을 이쁘게 해야 돼. 이쁜 여자 찾지 말고 말을 이쁘게 하는 여자를 찾으라 그 말이에요. 여기 계시는 분들은 이미 다 뭐, 결혼하고 뭐, 총각들, 자녀들 하나도 없는데 뭐 지금 제가 이렇게 열을 내봤자 쓸데없지만은 여러분 그 자녀들에게 이거 꼭 전해주세요. 그래서, 어, 야가서는 성경 중에서 해석하기가 가장 어려운 책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도대체 누구 말인지, 이게 솔로몬의 말인지, 술람미의 말인지, 아니면 여인들의 말인지, 나라이터의 말인지, 이 분명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시나리오라고, 아가서는 하나의 시나리오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시나리오면은 이제 솔로몬 딱 해놓고, 이제 솔로몬이 얘기했다는 걸 밝히고, 그 다음에 이제 음, 또 응답해가지고 술람미 여인이 또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그 옆에 있는 이제 시녀들이 또 얘기를 하고 또 나레이터가 뭐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이렇게 그 앞에 누가 얘기한다는 걸 밝혀야 되는데 악어서에는요 전혀 그런 밝히는 게 없어요. 그 누구가 한 말인지 이게 불분명합니다.
솔로몬이 대본을 쓸 때 누구 말인지를 밝혀놓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독자들은 전후 문맥을 살펴가면서 누구의 말인지 가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가서가 어려워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아가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아가서는 같이 읽을 수가 없어요. 너무 성적으로 노골적인 표현이 있어가지고 아가서에는 솔로몬의 말과 술람미 여인의 말과 술람미 연인의 말과 또 예루살렘 처녀들의 합창이 번갈아 나옵니다. 자, 이 정도 그 오리엔테이션을 해드렸으니까 여러분이 한번 아가서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정도로 하고 신구약 중간사입니다. 이 신구약 중간사,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욥기, 시편, 잠언, 전서, 아가서 다 했죠. 그 구약 성경 다 한 거예요. 구약 성경 39권, 그 율법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다음에 그 레위기적인 역사관으로 기록한 1000년 동안의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한 역사서, 그죠? 여호수아, 사사기, 그다음에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12권. 이런 1000년 동안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이런 관점에서 기록했는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지켜요. 하나님의 속이 상해요. 그래서 이제 심판하기 직전에 하나님이 한 번 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예언자를 보내죠. 예언자를 보내고 또 보내고 목이 쉬도록 외치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에는 이제 예언서들이 쭉 이렇게 편집되어 있잖아요. 요나서, 아모스서, 그 다음에 이제 그 그 호세아서, 하박국서, 아니 그다음에 이사야서, 그다음에 요엘서, 또 미가서 뭐 이렇게 쭉 예언서들이 12권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 하나씩 우리가 살펴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시가서, 욥기, 시편, 잠언, 전서, 아가서 5권 다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벌써 구약 성경 39권을 자세히 살펴본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신약 성경이 시작될 때까지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그 사이에 시간적인 간격이 400년이라는 간격이 있어요. 이거를 신구약 중간사라고 합니다. 신구약 중간사. 그래서 이게 어느 때부터냐면은 말라기서죠. 말라기가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잖아요. 말라기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봤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해도 안 되니까 도저히 너희들과 이제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 난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지 않을래. 그래가지고 마지막 헤어지기 전에 이거 하나만 좀 확인하자. 그래서 내가 그래도 너희들을 사랑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사랑했다고요? 어떻게 사랑해? 뭐 어떻게 사랑했나니까 이렇게 시퍼렇게 눈을 뜨고 덤벼들었잖아 이것들이. 그 얘기를 듣는 순간 하나님이요 하늘이 노래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1000년 동안 사랑을 베풀었는데 저 사람들 사랑 받아본 기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은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의 사랑을 전해줄 수 있을까? 그 고민하는 기간이 400년이 흐른 거예요. 400년. 신구약 중간사라고 합니다. 그 신구약 중간사 기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걸 우리 좀 살펴봐야 돼요. 신구약 중간사 전체 흐름을 보면 이제 그 말라기의 시대가 페르시아 시대였죠. 고레스가 이제 페르시아 제국을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고레스가 칙령을 반포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에서 이제 해방시켜주고 예루살렘 돌아가서 너희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잘 섬겨라 하고 해방시켜줬잖아요. 그래서 일단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페르시아가 한 200년 동안 역사가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200년 역사를 간단하게 살펴볼 거예요.
네, 원래 에, 메대라는 나라가 훨씬 큰 나라였습니다. 페르시아 나라는 어, 메대에 비하면 아주 조그만 나라였어요. 이 조그만한 페르시아가 거대한 메대를 집어삼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메대 페르시아라고 하는데 사실은 페르시아 제국을 말하는 겁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한 200년 정도 지속됐었는데 그 200년의 그 역사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페르시아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중동의 패자로 등극한 나라가 헬라 제국이죠. 헬라 제국도 한 200년 정도 역사가 흐르다가 망했습니다. 로마 제국이 망하죠. 그래서 헬라 제국 200년 의 역사를 간단하게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헬라 제국 200년 마무리할 즈음에 그 이제 애굽하고 그러니까 헬라 제국을 누가 세웠냐면은 알렉산더죠.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이 일어나 가지고 10년 만에 페르시아 제국을 무너뜨리고 헬라 제국을 건설했잖아요. 10년 만에 헬라 제국을 건설하고 그냥 알렉산더는 죽어버렸어요. 그러자 이제 그 알렉산더 휘하의 네 명의 장군들이 그 헬라 제국을 4등분 해가지고 한 자리씩 차지했거든요. 그런 다음에 끊임없이 주도권을 놓고 전쟁을 벌이는 겁니다. 이 네 개의 토 세력들이. 그래서 이 애굽과 아시리아는 지금의 저 이란, 이라크 지역이에요. 음? 그 페르시아 원래 있던 지역. 그리고 애굽은 저 지금 이집트죠. 그래서 이 애굽 지역과 아시리아 지역에서 끊임없이 주도권을 놓고 싸우는데 150년 동안 싸웁니다. 네. 그러니까 헬라 제국이 200년 정도 역사가 지속됐는데 150년 그 헬라 제국 200년 동안에 150년 동안이나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 제국은 끊임없이 전쟁하다가 그냥 망한 거죠. 네, 그런 과정을 좀 살펴볼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헬라 제국이 무너질 쯤 해서 이제 저쪽에 이탈리아에서 로마 제국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 로마 제국하고 싸우다가 이제 패배한 그 헬라 제국의 왕, 저 아시리아의 그 왕이 있었는데 누구냐면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이런 왕이 있었어요.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이 사람이 교만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제사 금지, 예배 금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뭐 하나님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이제 유대인들을 핍박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여러분 그 뭐 순순히 복종하겠습니까? 막 저항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니스 4세가 그 예루살렘 쳐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돼지 피를 뿌려버려요. 유대인들은 돼지를 아주 가증한 동물로 여기거든요. 절대로 돼지고기 먹지 않습니다. 굶어 죽으면 죽었지 돼지고기 먹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래요. 그걸 알고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사세가 그 유대인들이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가 가지고 돼지 피를 뿌려버려요. 그러면서 조롱을 하고 능욕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요 가만히 있겠어요? 목숨 걸고 저항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하스몬 왕조하고 헤롯 하스몬 왕조가 일어나고 그 뒤를 이어서 이제 헤롯이라는 그 예수님 탄생하기 직전에 헤롯 대왕이 일어나 가지고 메시아가 태어났다.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이 헤롯이라는 놈이 2살 이하의 아기들 전부 다 죽여라. 끔찍한 명령을 내린 그 왕 헤롯 대왕 있잖아요. 그 헤롯 왕조가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예수님이 탄생할 그 시대가 그러니까 벌써 아까 페르시아 제국 200년, 헬라 제국 200년. 그러면 신구약 중간사 400년이 흘러간 겁니다. 그래서 로마의 식민지로 전락해 있을 때에 그때 예수님께서 어, 유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으로 진군해가지고 진주하게 됐는지 그 과정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폼페이수라는 로마 장군이 결국은 이제 팔레스타인으로 쳐들어와서 결국은 이 유대가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 전락해 버려요. 그런 과정도 간단하게 살펴보고 그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도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신구약 400년 동안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요. 어, 첫 번째는 열방에 대한 예언자들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기간이었어요. 아수르, 바벨론, 메대, 애굽, 에돔, 두로, 시돈, 모압, 암몬, 가사 등 여러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자들 보내가지고 참 심판을 예언했죠. 그 예언이 다 이 신구약 중간사 시대에 현실이 돼버린 거예요. 다 망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시대에서 헬라 시대로 전환된 기간이기도 해요. 그 말씀드린 대로 페르시아 그 200년 역사가 지속되다가 헬라 제국에 의해서 무너지고 이제 헬라를 일으켜 세운 알렉산더 대왕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한 거죠. 그리고 이제 알렉산더가 10년 만에 헬라 제국을 건설하고 그냥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헬라가 이제 사분돼 가지고 결국은 150년 전쟁을 치른 겁니다. 곧바로. 서로 주도권을 놓고 이제 티격태격 싸우는데 150년 동안이나 싸워요. 어, 그리고 이제 그 150년 전쟁이 끝날 쯤에서 이제 로마가 일어나서 헬라를 무너뜨리고 중동의 새로운 패자로 등극을 했던 겁니다. 이런 신구약 중간사 시대에 유대교가 틀을 잡았고 많은 묵시문학적 작품들이 기록된 기간이기도 해요. 그래서 묵시문학 작품이라는 건 뭐냐면은 어, 어떤 자기들만이 그 공동체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암호화 어떤 무슨 그런 그 사인을 동원해 가지고 기록한 책을 이 묵시문학이라고 그래요. 묵시문학. 옛날에 유신 시절 때 유신이 뭡니까? 유신. 유신이라는 거는 어, 쉽게 말하면요. 박정희라는 사람이 죽을 때까지 대통령 해 먹겠다는 거예요. 그게 유신 헌법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가진 사람은 용서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입도 뻥끗하지 못하게 했어요. 조금이라도 불만을 터뜨리잖아요. 그냥 잡아가지고 쥐소새도 모르게 그냥 제거되는 거예요. 죽어서 나오는 겁니다. 그게 유신 시절이었어요. 응? 그런데 유신 시절을 지금도 그리워하는 놈들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때 이제 공동체 밖의 사람들이 알면 안 되니까 공동체 안의 사람들만 그 알 수 있도록 암호화 그러니까 사인을 이렇게 정해가지고 서로 그 공동체 속의 사람들끼리만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그 얘기를 하는 그런 문서들이 많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바로 묵시문학이에요. 그래서 이때 많은 묵시문학적인 작품들이 기록된 시기입니다. 그리고 유명한 사회 사본이 이 시기에 기록되기도 했고 유대교의 여러 가지 분파들이 이 시기에 생겨났어요. 그래서 신구약 중간사를 알아야 신약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분파들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조금 이따 이제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공자, 맹자, 석가모니,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인류 역사의 위라고 인정받는 이런 인물들이 배출된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 신구약 중간사 시대에 이런 인류의 그 성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이때 일어난 거예요. 또 순자, 노자, 장자, 한비자 등도 이 시기의 인물이고 기하학의 대가, 사모스의 피타고라스도 이 시대 인물이고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같은 인물들이 배출되기도 했고요. 중국에서는 진시황이 만리장성을 쌓고 중국을 통일해 가던 시기였습니다.
또 유명한 역사가 헤로도토스도 이때의 사람이었어요. 헤로도토스가 쓴 역사라는 책이 있어요. 이렇게 두꺼운 책인데 상하권 이게 두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 그 헤로도토스의 역사는 읽어볼 만해요. 반드시 읽어봐요. 필독서입니다. 신구약 중간사를 이해하려면은 반드시 헤로도토스의 역사라는 책을 읽어보셔야 돼요. 그러면 신구약 중간사가 이해가 된다니까요. 제가 하는 말도 다 이 헤로도토스의 역사라는 책에 다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헤로도토스는 역사의 아버지라고 불립니다. 그 인류 역사상 최초로 역사책을 쓴 사람이 바로 헤로도토스예요. 그 이런 참 위대한 인물이 이 신구약 중간사 시대에 일어났단 말이죠. 그리고 유대인의 성전에 돼지 피가 뿌려진 것도 이 시기의 일이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의사들의 표상인 히포크라테스도 이 시기의 인물이고요. 신구약 중간기인 400년에서 500년 사이에 세계사에 빛나는 인물들이 도처에서 나타났고 정치학, 윤리학, 기하학, 수학, 의학, 철학이 발달된 시기였습니다. 또 종교적으로도 유교, 불교, 도교, 유대교, 자이나교, 조로아스터교가 시작되었고 구약 성경도 이 시기에 완성되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 신구약 중간사는 인류 역사의 여명기라고 할 수 있어요. 인류 역사의 여명기. 자, 아침에 동쪽에서 동이 타오르처럼 인류 역사가 이렇게 이제 환하게 밝아오던 시기가 신구약 중간사였단 말이에요. 이 시대에 유명한 위인들이 다 태어났고 또 많은 종교적으로 또 그 어떤 그 문학적으로 학문적으로 발달되기 시작한 시기입니다. 구약 말기 동방세계를 잘 살펴보면은 여기가 이제 애굽이죠, 애굽. 애굽이고 여기가 이제 그 팔레스타인 땅, 지금 이스라엘 땅이고요. 여기가 이제 바벨론. 그리고 이 거대한 이 분홍색으로 된 이게 메대 제국, 메대 제국. 그 페르시아라는 나라는 요거예요. 그 정도 조그마한 요라요, 요게. 페르시아 여기 수산궁 여기 있죠, 수산. 요 조그만 나라가 이 거대한 메대 제국을 집어삼켜 버린 거예요. 그 고레스라는 인물이. 그리고 여기 이제 리디아 왕국이 있어요. 이것도 알아놔야 됩니다. 리디아 왕국 보면은 여기 이제 이 리디아 왕국의 수도가 사르디스라고 있는데 이 사르디스 가면은 그 도시 한복판을 가로지른 펙토로스 강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 한강처럼 굉장히 수량이 많습니다. 그 강변에 모래 속에는 사금이 많았어요. 그래서 모래반, 금반 그 정도로 굉장히 금이 많이 나왔습니다. 사르디스라는 그 도시에서. 그래서 이 리디아 왕국이 굉장히 부자 나라였어요. 근데 이 고레스가 메대 제국도 집어삼키고 리디아 왕도 집어삼키고 또 바벨론 제국도 집어삼키고 또 애굽, 이집트도 집어삼키고 그래서 이 페르시아 제국을 세워버린 이 거대한 페르시아 제국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200년 정도 역사가 지속되다가 여기 이 마케도니아 있죠 여기가 이제 에,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그리스 남쪽 지역을 아가야 지방이라고 그러고 그리스 북쪽 지방을 마케도니아 지방이라고 해요. 마케도니아. 이 마케도니아에서 알렉산더라는 위대한 인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가 이 페르시아 제국을 10년 만에 다 무너뜨리고 헬라 제국으로 대치를 해버렸어요. 그런 다음에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이 땅덩어리가 너무 넓으니까 이 알렉산더 휘하의 네 명의 장군들이 이제 한 자리씩 이렇게 땅덩어리를 네 쪽으로 갈라가지고 한 자리씩 차지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또 150년 동안 서로 주도권을 놓고 싸우는 거예요. 자, 이 지도를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여기가 이제 지중해고요. 어, 여기가 지금의 터키 지방입니다. 터키. 지금의 터키.
터키 위쪽에 흑해죠. 흑해 위쪽에 이제 러시아가 있고 또 동쪽으로 쭉 넘어가면 이게 카스피해라는 큰 바다가 있어요. 카스피해. 에, 흑해, 카스피해. 터키가 한 이 정도까지 되고 지금 여기는 이라크, 그다음에 여기가 이란입니다. 이란. 지금 미국과 싸우고 있잖아요. 음, 그다음에 이 위쪽에 이 마세게테, 마사게타이라고 해요. 마사게타이 족속이 이 거인족인데 마사게타이 족속이 여기 살고 있어요. 이것도 알아놔야 돼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음. 자, 이 지도 여기가 이제 이탈리아, 로마에서 이제 결국은 이제 헬라 제국이 한 200년 정도 지속되다가 또 이탈리아 반도에서 로마 제국이 일어나 가지고 지중해를 석권하고 그다음에 또 헬라 제국을 무너뜨리고 로마 제국을 로마 제국으로 대체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할 때에는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 팔레스타인이 전락돼 있었던 겁니다. 자, 얘기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냐면요. 음, 이 아까 이거 봤죠? 리디아. 여기가 리디아라고 그랬죠? 여기 리디아. 이 리디아 왕국에서부터 얘기가 시작돼요. 리디아 왕국에 헤라클레스 가문, 헤라클레스 왕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헤라클레스 다음에 에, 아라카이오스, 뭐 베로스, 니노스, 아론, 뭐 미르소스, 그다음에 칸타울레스, 가 이제 왕이 됐을 때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칸타울레스가 이 사람이 자기 아내 왕비가 그렇게 이뻤나 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취미는 뭐냐면은 신하들을 불러놓고 참 거나하게 술을 먹인 다음에 술이 취했을 때 왕비를 불러와 가지고 왕비의 미모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게 이 칸타울레스의 취미입니다. 취미. 그러니까 이 칸타울레스의 왕비는 그게 못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칸타울레스가 그 휘하의 총리 대신이 기게스라는 사람이 기게스 여기 나오죠. 기게스. 이 기게스를 부르더니 자네 말이야. 내 아내의 아름다움을 에, 한번 보고 싶은가? 해요. 지금 이미 다 봤지 않습니까? 얼굴 보는 거는 그 본 것도 아니야. 그 왕비의 몸매를 봐야 돼, 몸매. 보고 싶은가? 야,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하인이 돼가지고. 아니, 자네 말이야. 어, 오늘 밤에 그 왕비의 침실에 숨어 있어. 그럼 내가 갈 테니까. 그래서 왕비의 벗은 몸을 자네가 봐야 돼. 그래야 진정으로 왕비의 아름다움을 자네가 느낄 수 있을 거야. 그래가지고 왕이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 기계수는 뭐, 아유, 그 국고 사용해도 명령인데 어떻게 해? 그래서 기계수가 이제 그 왕비의 침실로 숨어 들어갑니다. 커튼 속에 싹 숨어 들어가지고 그 이제 칸타우로스가 이제 왕비를 찾아가가지고 같이 침실에 들어가는 모습을 그 벗은 몸을 딱 봐요. 기게스가. 그런데 그 왕비가 여성이 촉감이 대단하잖아요. 딱 알아챕니다. 그 다음날 기계스를 불러요, 왕비가. 그래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하늘 아래 벗은 내 몸을, 내 육체를 본 사람이 두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 하늘 아래. 예.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당신이 내 몸을 봤으니까 죽을래, 죽일래.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을래, 죽일래. 다시 말하면 자기 남편을 죽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왕비하고 기게스가 눈이 맞아가지고
칸타올레스를 살해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헤라클레스 왕조에서 메롬니스 왕조로 왕조가 바뀌어 버려요. 그래서 기게스가 왕이 됩니다. 그래서 기게스 그다음에 아르디스 사다마테스 뭐 말리다 하테스 그다음에 쭉 내려와 가지고 여기 이제 크로이소스가 왕이 됐을 때 이 크로이소스가 왕이 됐을 때 그 자기 동생 공주를 아까 메데 맞죠? 큰 나라 거대한 메데 왕국의 아스티아게스라는 왕에게 시집을 보내요. 그래서 이 아스타게스하고 공주가 결혼해가지고 이제 딸을 낳았어요. 이 만다네라는 공주를 낳는데 공주가 이제 커가지고 말 많은 처녀가 됐는데 어느 날 아스티아게스가 꿈을 꿔요. 꿈을 꾸는데 아니 만단의 공주가 오줌을 누는데 얼마나 많이 눕는지 전 중동 지방이 그냥 오줌물에 둥둥 떠 내려가는 이런 꿈을 꿔요. 근데 퍼득 잠이 깨가지고 야, 이상한 꿈도 있다. 어? 그래서 메대 왕국의 이제 술사 박사들 전부 불러가지고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해석을 해봐라. 그랬더니요. 해석한다는 게 해야 아리옥경송하오나 장차 만단의 공주의 몸에서 태어난 아기가 전 중동 지역을 에, 다스릴 그러한 꿈이라는 거예요. 그 해석을 듣자마자 이 아스타게스가 너무 불쾌했어요. 음? 아니 딸은 이제 좀 있으면 시집 가면은 남이 될 사람인데 그 만단의 공주의 몸에서 날 아기가 전 중동을 하면 안 되잖아요. 음? 내 아들, 내 후계자에서 그런 전 중동을 통치할 애가 나와야지. 어떻게 만단의 공주의 몸에서 태어날 아이가 중동 지역을 통치해 나가느냐. 그래가지고 아주 뭐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했는데 좀 있다가 또 꿈을 꿔요. 그래서 그 불쾌하게 생각해가지고 이 만다네를요, 그 페르시아 아까 봤죠. 조그만 나라, 아주 시골 촌뜨기 캄비세스라는 청년에게 시집을 보내버립니다. 후원을 없애버리죠. 그래서 안심하고 있었는데 또 아스티아게스가 잠을 자다가 꿈을 꾸는데 이번에는 만난의 공주의 몸속에 이 그 아랫배에서부터 커다란 나무가 막 움찔움찔 자라더니 전 중동 지역을 덮어가는 그런 꿈을 꿔요. 또 술사 박사를 불러가지고 이게 무슨 뜻이냐 해석을 해봐라 그랬더니 폐하 아리없게 왕송하오나 만단의 공주의 몸에서 태어난 아기가 중동 지역을 이제 제패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만단의 공주의 몸속에 새 생명이 들어 있다는 거예요. 뭐가 어제고 어제? 당장 그 만단의 공주를 소환해라. 해가지고 이 메대 왕국의 엑바타나, 그 수도가 엑바타나거든요. 그걸 불러들여요. 불러들여가지고 이 아스타게스가 자기 휘하에 총리 대신, 총리 대신 하르파코스라는 총리 대신이 있었습니다. 총리 대신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자네 말이야, 만단의 공주 옆에 지키고 있다가 만단의 공주가 출산하면 그 아기를 죽여버리라는 거야, 죽이고 만단의 공주에게는 사산했다고 그렇게 핑계를 대고 돌려보내라. 그리고 명령을 내려요. 그 하르파고스 총리가 이제 집에 돌아와가지고 이제 만단의 공주가 이제 출산을 하면은 아기를 이제 죽여야 되는데, 여러분 그게 아기를 죽인다는 게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청을 줍니다. 하청을. 그래서 하르파고스 총리가 자기 집의 하인에게 자네 말이야 만단의 공주 옆을 지키고 있다가 출산하면은 그 아기를 죽이고 사살했다고 둘러대라. 이렇게 또 하청을 줘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게 참 하나님의 뜻이기도 한 것 같아요. 응? 운명의 장난인지 그 만다네가 출산할 때 그 하르버거스 총리 그 하인의 아내, 그러니까 이제 큐로라고 있는 아내 이름이 큐로인데
암늑대라는 뜻입니다. 암늑대. 이 퀴루어라는 여인도 똑같이 동시에 출산을 했어요. 그런데 출산하고 보니까 만다의 공주는 건장한 사내 아기를 출산을 했고 이 하인집 이 아내 그러니까 퀴로는 사산한 아기를 출산을 했던 거예요. 죽어서 나온 거 아기가. 그러니까 이 하인이 아이고 잘됐다. 응? 그래가지고 그 만단의 공주의 건장한 그 아기를 자기 아내의 품에 넣어주고 사산의 아기를 만단의 공주 품에 넣어줘가지고 아기가 죽어 나왔습니다. 이렇게 둘러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만단의 공주는 자기 애가 죽은 줄 알고 그냥 돌아간 거죠. 슬퍼하면서. 그러니까 이 원래 만단의 공주 진짜 아들은 지금 하르바우스 총리의 하인의 집에서 이제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어, 휘로의 아들이다 해가지고 휘로스 이게 고레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원래는 만단의 공주의 아들이었는데 전혀 그것도 모르고 이제 이 고레스는 자기는 이제 하인집 아들인 줄 알고 이렇게 자란 거죠. 근데 이게 노는 게 다르네. 벌써 자라면서 동네 아이들 불러 모아놓고 전쟁 놀이 하는데 항상 이 고레스가 자기가 왕이 돼야 돼. 대같이 아들이고 뭐가 없어요. 그냥 자기 말 안 들으면 그냥 막 죽도록 패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안의 소문이 다 자자할 거 아닙니까? 에바타나 그 장안에. 그래서 드디어 왕의 귀까지 들어갔어요. 아니 어느 놈인길래 하인집 애가 그 대갓집 애들을 그렇게 막 죄 패냐 말이야. 당장 한번 잡아와봐라. 내가 한번 그 면상을 좀 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불러오는데 아스타게스가 딱 보니까 먼 발치에서 이렇게 고레스가 걸어오는데 자기 손자야. 딱 보면 알잖아요. 응? 그래서 하르파고스 총리를 불러요. 자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어? 그래서 이실 짓고 하라 그러니까요. 뭐 하르파고스가 벌벌 떨면서 사실은 여차여차 해가지고 내 하인에게 사청을 줘가지고 사실은 내 아내의 사산한 아기를 넣어주고 그리고 그 만단의 공주를 제가 키웠습니다. 아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은 아스야게스의 손자야 손자. 그러니까요, 이 왕궁의 소문이 다 퍼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 결국은 만단의 공주가 이 페르시아에 있다가 그 소문을 듣고 그냥 득달같이 와가지고 자기 아들 원 아들 고레스를 데리고 와버렸어요 페르시아로. 그리고 나니까 이 아사게스가 괘씸하잖아요. 하르바고 총리 이놈 말이야. 예? 내가 명령을 내렸는데 그 명령 하나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가지고 이런 사단을 만들어 놓고 말이야. 해가지고 괘씸하게 여겨가지고 하루는 이 아사게스가요 잔치를 벌여가지고 다 대신들을 불러놓고 어, 이제 그 밥상 앞에 앉아서 밥을 먹게 했는데 하르바그 총리가 이렇게 무심코 자기 밥상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자기 아들의 머리가 있는 거예요. 자기 아들. 그러니까 아스야게스가 자기 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하르바고스 총리의 아들을 잡아가지고 응? 그 목을 따서 그 하르바고스 총리에게 먹도록 그렇게 시킨 겁니다. 얼마나 잔인하냐 말이에요. 이 아스야게스가. 여러분 이렇게 잔인한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께 벌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르바고스 총리가요. 속으로 앙심 품겠죠. 두고 봐라 이놈. 내가 지금은 총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은 내가 반드시 이 원수를 갚겠다. 앙심을 품었어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이제 아스야게스는 이렇게 보니까요. 날이 갈수록 저 페르시아에 간 이 고레스 명성이 이제 자자해지거든요. 예? 고레스가 그냥 뭐 날쌔기가 비어갔고요. 그냥 어, 날개 달린 그 표범 같아. 얼마나 용맹스럽고 또 날쌘지 당해낼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이제 영웅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레스의 세력이 날로 커가니까 이 아사게스가 안 되겠다. 후원을 없애야 되겠다 해가지고 하르바우 총리를 불러요. 내가 이번에는 자네 믿고 맡길 테니까 이번에는 실수 없이 하라 해가지고
이 메대 왕국의 최정예 부대를 이제 붙여가지고 하르바우 총리에게 고레스를 잡아오라 그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르바구 총리가 이제 메대 왕국의 최정예 부대를 거느리고 페르시아로 쳐들어가다가 휘하 장군을 불러 모아놓고 딱 한마디 연설을 해요. 내가 지금 페르시아로 쳐들어가는 것은 점령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항복하기 위해서 쳐들어가는 것이다. 여러분도 아스야게스의 잔인함을 보지 않았느냐? 그래서 나는 지금 고레스를 잡으러 가는 게 아니고 투항하러 간다. 그래서 제군들이 내 뜻을 받아주면 좋겠고 그렇지 않으면 나를 죽이고 가라. 이렇게 연설을 하네. 그러니까 휘하의 장군들이 다 수련해가지고 주군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해가지고요. 그 메대 왕국의 최정예 부대가 그 다음날 그냥 고레스에게 투항을 해버린 거예요. 고레스는 가만히 앉아가지고 메대 왕국의 최정예 부대를 손에 넣은 거죠. 그 여세를 몰아가지고 고레스가 메대로 쳐들어가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메대 이 페르시아의 조그만 나라가 이 메대 거대한 제국을 그냥 집어삼켜버린 번번이 전쟁도 한번 하지 않고 그냥 집어삼켜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여세를 몰아가지고 리디아 왕국도 집어삼키고 그리고 바벨론도 집어삼키고 이런 이제 그, 그 역사를 이뤄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만단의 공주하고 캄비스 사이에 고레스가 태어났죠. 그래서 이 고레스가 결국은 음, 페르시아 제국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가 아까 말씀드린 메대도 무너뜨리고 리디아 왕국도 무너뜨리고 그다음에 바벨론 성을 무너뜨리는데 바벨론 성이 철옹성이었습니다. 성의 한 변이 120스타디온 이게 키로수로 따지면 22.4km 성의 한 변. 그리고 둘레가 장방이에요. 정사각형. 큰 성이었던 거죠. 그 성벽의 두께가 30m인데 이게 이중벽이에요. 벽이 두 개예요. 그 성벽 높이가 200패키스라 약 100m라고 그러는데 이건 조금 과장된 것 같습니다. 100m면 이거 뭐 어마무시한 건데 근데 뭐 제가 볼 때 100m는 조금 과장된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성벽 높이가 좀 굉장히 높았던 거죠. 그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문은 100개입니다. 전부 다 청동문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성벽을 둘러가지고 해자를 팠어요. 해자라는 건 뭐냐면 그 웅덩이를 파가지고 물을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성벽에 가까이 접근조차 못하도록 그렇게 성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유프라테스 강물로 그 이제 해자를 채운 겁니다. 그 다리는 개폐식 해가지고 다리를 쭉 이렇게 내리면은 이제 외부 세계와 이제 열리는 것이고 다리를 해가 져가지고 올리면은 외부 세계 완전히 차단이 될 정도. 이렇게 바벨론 성이 철옹성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벨론 성인데 바벨론 성 요게 이제 해자죠. 유프라테스 강물을 끌어들여 가지고 이렇게 해자를 만들어 놓고 요거는 이제 그 해자 구멍 물이 드나드는 그 수구인데 그 고레스가 이 바벨론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제 쳐들어가다가 유프라tes 강을 건너는데 그 강물이 깊고 유속이 빨라가지고요. 그 마차 네 마리의 말이 끄는 마차를 타고 가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그 급류에 휩쓸려서 죽어버렸네. 그러니까 고레스가 막 화가 나가지고요. 어? 그 군사들을 풀어가지고 그 유프라스 강물을 백갈로 찢어버렸어요. 그래서 여인네가 치마를 걷고 건널 수 있는 야트막한 시냇가로 이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지 못한 효과가 일어나는 유프라스 강물을 끌어들여 가지고 해자의 물을 채웠는데
이 수위가 낮아지다 보니까 수구가 그냥 드러난 거죠. 수구가. 그래서 이 페르시아 군대가 바벨론 성을 어떻게 함락시켰냐면요. 수구를 통해서 페르시아 군인들이 성 안으로 잠입해 들어가지고 성문을 다 열어 젖혀버린 거예요. 이런 얘기가 어디 나오면 다니엘서 5장에 나오죠. 벨사살이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왔다고 하니까 막 바벨론 시민들의 막 벌벌 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그 강탈해 온그 성전의 기명들, 기구들 전부 다 가져와가 술을 부어라 마셔라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벽에 손이 나타나니 막 글자를 새겼죠. 그래서 다니엘 가가지고 그 글자를 해석해 줬는데 메네 데겔 우바르신 하나님께서 당신 나라를 세워보내니까 부족함이 드러나 두 쪽으로 나뉠 것이다. 그런 해석을 하고 있는 와중에 밖에서는 고레스 군대가 해자 수위가 낮아지는 바람에 수구를 발견해 가지고 요 수구를 통해서 이제 바벨성 잠입해가 성문을 다 열어 적혀 가지고 그냥 노도처럼 밀어 닥쳐서 그날 밤에 바벨론성이 무너지는 거죠. 그 다니엘서 5장에 나오잖아요. 살펴봤죠?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그 짧은 시간 안에 고레스가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한 거예요. 거대한 페르시아 제국. 자, 그런 다음에 이 고레스가 아까 여기 말씀드렸는데요. 여기 마사게타이 족속이라고 있어요. 마타게사이 족속. 다른 족속들은 전부 다 벌벌 떨면서 조공을 갖다 마시는데 마사게타이 족속은요. 조공을 안 마시는 거예요. 응? 코빼기도 안 보여.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고레스가 이제 마사게타의 족속으로 점령하러 쳐들어가는데 마사게타의 왕이 누구냐면요. 토미리스라고 하는 여왕이었습니다. 그 여왕의 지략에 못 이겨가지고 고레스가 결국은 마사게타의 족속과 싸우다가 죽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교훈이 뭐냐? 절대로 여성과 싸우면 안 돼. 여성과 싸우는 남성은 그는 남자가 아니죠. 그래서 고레스가 이렇게 거대한 제국을 세운 고레스가 마사게타의 족속 토미르스 영 군대하고 싸우다가 죽어버려요. 그리고 그 아들 이제 어떤 캄비세스 2세가 왕이 됐는데 이 캄비세스 2세는 아주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캄비세스 2세가 이제 저쪽에 그 이디오피아 어, 그 이디오피아를 그 쳐들어갔는데 그 이디오피아가요. 그 아프리카잖아요. 이집트 바로 밑에 이디오피아가 있는데 가도 가도 끝이 없 사막이 예? 그 햇빛은 쨍쨍 내리쬐고 그냥 모래하는 반짝이고 마실 물 다 떨어지고 그냥 군사들은 축축 늘어지는데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철군해서 이제 결국은 어, 그 군대를 몰고 그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다메섹까지 와가지고 거기서 하룻밤 자고 다음날 아침에 이제 말을 타고 쭉 칼집에서 쭉 빼가 제군 출발 하고 칼을 칼집에 꽂는다는 것을 자기 허벅지를 찔러버렸어요. 그래서 캄비세스 2세가 파상풍으로 죽습니다. 캄비세스 2세가. 그리고 이제 슈도 스메르디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게 캄비세스 2세 동생이 스메르디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스메르디스가 굉장히 출중한 사람이니까 캄비세스 2세가 자기 정치적인 라이벌로 생각해가지고 자객을 보내 죽여버린 거거든. 그렇게 잔인한 사람이 캄비세스 2세가. 그런데 그 캄비세스 2세가 이제 죽자 그 휘하의 7명의 장군들이 그 페르시아 돌아가 보니까요. 이상하게 스브레드세가 죽었는데 살아있어. 알고 보니까 가짜야. 그래서 슈도 스메르디스. 너무나 똑같이 생겼는데 자세히 보면 귀 한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캄비스 2세 휘하의 7명의 장군들이 이제 슈도 스메르디스를 몰아내고
이제 누가 왕이 될 것인가 서로 의논을 하다가 결국은 집단 지도 체제를 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왕이 돼가지고 이 페르시아 제국을 통치할 것인가 의논하다가 집단 지도 체제는 좀 힘드니까 그렇잖아요. 한 사람이 예, 이제 왕이 되어가지고 페르시아 제국을 통치하자 이렇게 의논을 해가지고 그러면 그 왕을 정하는 방법이 뭐냐? 디데이 날 태양을 향해서 막 아침에 쭉 말을 타고 달리다가 갑자기 태양을 향해서 말이 히히잉 하고 박차고 올라가는 그 말에 탄 사람을 왕으로 우리가 모십시다. 이렇게 정한 거예요. 이게 룰을 정하고 이제 아침에 디데이 날 말을 타고 달리는데 다리우스 히스타페스 1세 다리오 왕이라고 나오죠. 우리 성경에는 학계 스가랴 성경에는 다리오라는 왕이 바로 다리우스 히스타페스 1세를 말하는 거예요. 이 다리우스가 탄 말이 갑자기 하늘 향해서 막 박차고 일어나 히 울어요. 그러니까 그 6명의 장군들이 갑자기 탁 말에서 내려가지고 다리우스 왕 만세. 다리우스가 이제 왕이 된 거예요. 이 다리우스가요 굉장히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다리우스가 그 우편 제도를 완비한 사람이에요. 말이 달리는 속도로 우편물이 전달되도록 마방을 설치해 가지고 말이 최고 속도로 뛰다가 이제 지치면은 그 다음 말이 대기하고 있고 그래서 또 말을 갈아타고 이제 달리고 그러면 지칠 때 이제 다음 마방이 이제 나오고 이렇게 해서 우편 제도를 완비한 왕이 다리우스 히스타페스 1세. 그리고 이 다리우 왕이 한 일이 뭐냐면은 그 당시에 이 에베소 그러면 그 헬라 문화를 동경했어요. 왜냐면 헬라 문화 중에서 또 뭐냐면 이 거울, 동으로 만든 거울. 이 여인들이 그걸 그냥 막 사족을 못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헬라의 문물을 이제 획득하기 위해서 다리우스 왕이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헬라로 쳐들어가요. 근데 그 전쟁에서 패배한 그게 바로 마라톤 전쟁입니다. 마라톤 전쟁. 이 다리우스가 마라톤 전쟁에 패배해가지고 돌아와서 그 전쟁 후유증을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요. 어, 그런 다음에 이 다리우스 히사피스 1세의 아들이 누구냐면 아하수에로. 성경에는 아하수에로 나오죠. 이 에스더의 아하수에로 나오잖아요. 에스더의 남편입니다. 근데 일반 문서에는 크세스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가 자기 아버지의 원수를 갚겠다 해가지고 한 50만 되는 대군을 이 페르시아 육군을 끌고 다시 헬라로 쳐들어갑니다. 헬라로 쳐들어갔을 때 테르모필레라는 그 그리스 중부 쪽에 가서 이제 전투를 벌이는데 헬라에서는요 스파르타 군인들 300명이 나와서 싸운다는 거예요. 300명. 아니 지금 페르시아 군대는 50만 명이 쳐들어갔는데 이 헬라에서는요 스파르타 군인들 300명이 나와 싸운다니 이게 말이나 됩니까? 50만 명 대 300명 이 게임이 되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크세스가 가만히 보니까 이놈들이 말이야. 아니 우리를 개로 알고 말이야. 300명이 나와서 우리와 싸우겠다고 사신을 보내요. 까불지 마라. 우리는 50만 명이야. 빨리 항복해. 항복하면은 너희들이 누리던 모든 그 기득권 다 인정해 줄 테니까 다만 항복하고 나에게 조공을 바치겠다고 약속만 해. 그러면 너희들의 생명을 살려주겠다. 그 사신을 보내요. 그때 헬라의 스파르타의 300명의 지도자가 누구냐면 레오니다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레오니다스.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 영화 300이라는 영화 있어요. 그 영화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성경을 안 보려면 그 영화라도 봐야지. 그 300이라는 영화가 바로 테르모필레
전쟁을 모티브로 해서 만든 영화예요. 그 레오니다스가 그 사신을 그래 알았다 해가지고 우물로 데려갑니다. 우물로 데려가가지고 갑자기 달려들어서 그 사신을 우물에 빠뜨려요. 그래서 한다는 말이 와서 가져가라. 와서 가져가라. 모론 라베. 무슨 말이냐면은 당시에 항복한다는 표시가 뭐냐면요. 그 땅에 흙과 물을 갖다 바치면 그는 항복했다는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신이 빨리 그 흙과 너희들 땅에 그 흙과 물을 갖다 바쳐. 이렇게 이제 요구하니까 레오니다스가 우물로 데려가 가지고 우물 속에 빠뜨린 다음에 와서 가져가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죽어도 항복하지 않겠다. 결사항전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결국은 테르모필레에서 이제 전쟁이 벌였는데 이 스파르타 300명이요. 그 50만 페르시아 군대하고 싸우는데 처음에는요. 그냥 막 죽기 살기로 싸우니까 못 당하는 겁니다. 페르시아 50만 대군이. 그리고 테르모필레라는 그 지형 협곡으로 이제 이렇게 유인해가지고 아무리 많이 쳐들어와도 뭐 합니까? 협곡으로 들어가면은 거기서 이제 줄 서서 이제 두 줄로 서서 나오면 그 딱 기다리고 있다가 그냥 300명이라는 사람들이 그 페르시아 군대 두 줄로 이렇게 나오는 거 얼마든지 대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승승장구했어요. 이 스파르타 군인 300명. 근데 나중에 배신자가 생겼습니다. 뭐냐면은 스파르타 중에 에피알데스라는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꼽추야. 그리고 맨날 자기 무시를 당하니까 이참에 내가 한번 좀 영화를 누려보자 해가지고 페르시아 그 크세르크세에 찾아가요. 그래서 배우를 칠 지름길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라고 그 지름길을 알려줘. 이 에피알데스가. 네? 그래서 페르시아 그 대군이 50만 명이요. 그 300명이면 결사항전하는 그 배우를 칩니다. 배우로 쳐들어와 버려요. 그러니까 뭐 협공을 당하니까 300명이 몰살을 당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패배를 하고 페르시아 육군 50만 명이 승리를 했습니다만은 그 부끄러운 승리죠 사실. 그리고 이제 이 아하수에로가 결국은 어, 그 살라미스 해전을 합니다. 그 헬라의 수군하고 페르시아 육군 50만 명이 살라미스라는 바다에서 싸워요. 유명한 살라미스 해전인데 전 세계에 빛나는 해전 두 가지가 있어요. 이순신 장군이 저 일본 놈들 한반도에서 다 수장시켜버린 한산 대첩이 최고의 해전이고 두 번째 유명한 해전이 이 살라미스 해전이에요. 이 그리스 해군이 예? 그 페르시아 육군 50만 명을 수장시킨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크세스가 자기 한 몸만 그냥 간신히 살아 돌아가요. 그래서 그 후유증으로 이 아하수에로도 스림 알타가 죽고 그 아하수엘의 아들이었던 아닥사스다 1세 이게 결국은 에스더의 아들인데 이 아닥사스다가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의 왕이었죠.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를 굉장히 권력의 중심부에 앉혔잖아요. 왜냐하면 그 유대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역사가 진행되어 왔던 겁니다. 그다음에 아닥사스다 후에 그다음에 다리우스 2세, 아닥사스 3세, 아르세스 다리우스 3세 때에 결국은 헬라 제국이 일어나서 마케도니아에 의해서 페르시아 제국이 무너져요. 페르시아가 치른 전쟁이 끊임없이 전쟁하다가 페르시아는 결국은 역사의 무대에서 퇴장해버린 겁니다. 메데, 리디아, 메데 제국에서 승리했죠. 리디아 제국도 승리했고 바벨론 제국 무너뜨렸죠. 마사 게타의 족속에서 패배해서 고레스가 죽었잖아요. 애굽에서 승리했고 스키티아에서 패배하고 마라톤 전투에서 다리오가 패배했죠.
그다음에 테로피움에서 크리스가 뭐 나중에는 승리했습니다만은 사실은 패배한 거나 마찬가지. 또 살라미 전투에서 패배했죠. 그다음에 나중에 플라타리아 전투도 벌였는데 패배했습니다. 페르시아가 끊임없이 전쟁을 하다가 그냥 망했어요. 그래서 이제 헬라 제국으로 대치가 됐습니다. 지금도 이 테르모필레라는 그리스 중부 쪽에 가면은 이 그 스파르타 군인 300명의 그 용기를 기리는 동상이 서 있습니다. 이 네오니다스 이 동상이에요. 여기 보면 모론 라베 헬란 말로 이렇게 돼 있어요. 모론 라베 이게 무슨 말이냐? 와서 가져가라 이런 뜻이. 와서 가져가라. 우리는 절대로 항복하지 않는다. 이 스파르타 군인들의 그 용맹과 그 기계를 기리는 이 동상이 지금도 서 있습니다. 이 페르시아 수도 페르시아 폴리스인데 규모가요 어마무시해요. 어마무시. 우리나라 경복궁은 이거는 페르시아 폴리스에 비하면은 그냥 그 앞에 정문행 정도밖에 안 돼요. 너무나 규모가 큽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이 127도였죠. 행정구역이 127도. 우리나라 전국 몇 도입니까? 전국 몇 도 노래자랑 그러죠? 송해가 전국 8도 노래자랑이잖아요. 8도인데 얘네들은 127도라니까. 그러니까 규모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끊임없이 전쟁하다가 망한 거예요. 헬라 제국에 의해서. 대단합니다. 가보면. 그래서 여기 한번 이란에 있는데 여기 사실 가봐야 돼요. 여기 성지순례 한번 가봐야 되는데 지금 이란하고 미국하고 전쟁을 하고 있어가지고 갈 수가 있어야지. 박근혜 정권 때 잠깐 그 개방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냥 그때를 놓치지 않고 성지순례 갔다 왔죠. 여기도 제가 갔다 왔어요. 네, 대단합니다. 페르시스. 뭐 기둥들이 그냥 하늘을 찌를 듯이 서 있어요. 등들이. 자, 그다음에 이제 헬라 제국인데 알렉산더의 아버지가 시간이 이제 벌써 9시가 돼버렸는데 친구의 중난사 지금 헬라 제국하고 로마 제국도 얘기해야 되고 그다음에 예수님 탄생할 때의 어, 정치적인 상황도 얘기해야 되는데 시간 다 해버렸네요. 다음 주에 한 번 더 하고 그다음에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목사님 9시 안에 반드시 끝내주십시오. 시간을 지켜주십시오. 가끔 시간 9시 넘어서 하니까 어느 분이 그냥 그런 요구사항을 하는데 제가 알겠습니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좀 헬라 제국까지 헬라 제국까지 하고요. 헬라 제국부터는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고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아가서와 또 신구약 중간사를 통해서 은혜와 진리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신구의 중간사를 잘 파악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의 그 정치, 경제, 문화, 사회적인 그 상황이 어떠했는지 잘 알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건과 또한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하는데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기를 바라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네,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 보내시고요.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